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가련한 저희를 위하여 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디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선과 악을 아주 상세히 잘 분별하여 선에게만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련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매 순간 봉헌드립니다. 그들을 속이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마귀, 그 마귀를 물리쳐 이기실 수 있도록 성미카엘 대천사의 검으로 인간의 사고방식 그리고 마음을 찢어 주시옵소서. 그 찢겨진 틈으로 아버지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하셔서 모두 다 불살라 태워 죽여 없애주시며,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이 마귀에게 놀아나 평생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다가 죽는 비참한 일이 없도록 부디 선과 하나 되고 선의 세력에 협력하여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국민으로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을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그 진리의 무궁무진한 바다의 세계, 그 바다의 세계에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어떤 걸 가르쳐 주실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지난 주말 10월 7일 발현은 영적으로 성공적인 시간이었다. 과거에는 한 번도 제재받지 않았던 어떤 특정한 영들이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닥뜨려졌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의를 주지만 이 선교 사업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갈수록 그 힘이 세지고 횟수도 많아질 것이다. 발현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항상 대비하여라. 또한 이것은 너희가 사탄의 사악한 계획을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의 최후의 전투의 시대다. 이 선교회가 그자의 길을 막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힘은 나와 나의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결국에는 사탄은 모든 힘을 빼앗기고 영원히 지옥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탄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래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위로부터 오는 용기 안에 너희 자신을 감싸라. 위협적인 상황이 생기면 나에게 도움을 청하여라. 나는 결코 악에 맞서 싸우고 있는 너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거룩한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지난 주말 10월 7일 발현은 영적으로 성공적인 시간이었다. 성모님께서 그 묵주기도의 축일날 발현하셔서 오신 그 은총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성공적인 시간이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녀가신 후에 각 영혼에게 필요한 많은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과거에는 한 번도 제재받지 않았던 어떤 특정한 영들이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닥뜨려졌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한 번도 제재받지 않았던 특정한 영들이 정면으로 맞닥뜨려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이 그 성지에 어머니께서 오시는 그 아주 특별한 은총이 있던 순간에 악도 같이 와서 맞닥뜨려지는, 부닥치는 어떤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의를 주지만 이 선교 사업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갈수록 그 힘이 세지고 횟수도 많아질 것이다. 자, 이렇게 악이 성모님이 오시는데도 와서 해방을 놓고 어떤 일을 벌이는 수준으로까지 악이 들끓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회방이 심하다는 거죠. 방해가.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의를 주지만 앞으로 이것보다 점점 공격이 갈수록 더 힘이 세지고 횟수도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탄의 공격은 그럼 유물론적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뭐 마귀가 막 와서 어떤 그 마귀의 형체로 보이는 게 아니고 보통 이런 어떤 사탄의 회방 공작은 사람을 타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취약한 사람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마귀에 충직한 도구요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사탄과 하나 된 사람이 마귀 도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공동체도 그 공동체가 분열이 나고 안 좋아지는 거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나쁘네. 그냥 이렇게 이런 쪽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걸 영적인 원리의 차원에서 보면 지금 그 사람 안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충직한 도구로 써서 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로봇처럼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마귀 도구 역할을 하는 상태다. 요게 메커니즘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하는 사람이 모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과 하나 된 사람을 타고 마귀가 항상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하셔야 이 사람 관계 안에서도 조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발현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항상 대비해라. 자, 이제는 발현 때만 마귀가 들끓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공격이 빈번해지고 많아질 테니까 너는 대비해라. 이런 거죠. 도둑이 낮에도 올 수 있고 아침에도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어. 이런 것을 인식 체계에 갖고 있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죠. 그렇죠? 지금 아버지께서도 요 말씀을 해주시는 나라가 네가 도둑은 밤에만 와. 그러니까 낮에는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있지 말고 왜냐면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서 사탄이 점점 더 들끓 거기 때문에 발현 아닌 때도 여기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그래서 사람도 대할 때 조심하고 그 안에 악이 날뛰어서 뭔가 영향을 끼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라. 그러면 대비가 되니까요. 이런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너희가 사탄의 사악한 계획을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간은 한 단면만을 보는 게 취약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 들끓는다 그러면 여기 사탄이 들끓어서 큰일 났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적으로 사고한다는 거는 즉 진리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사탄이 이렇게 자꾸 들끓는다고? 그럼 왜 유난히 여기 들끓을까? 여기 아버지의 뜻이 역사하시는 게 있고 은총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는 것을 너는 동시적 관점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탄의 사악한 계획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좋은 신호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너는 다중적으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체가 많은 곳에 독수리가 날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은 곳에 새가 들끓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막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박해하고 막 사탄이 역사하고 이런 일은 왜 일어나냐. 여기 그만큼 이 성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런 위대한 말씀에 엄청난 은총과 축복과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올바른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의 최후의 전투의 시대다. 그렇죠. 이 선교회가 그자의 길을 막고 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말세야 이렇게 말할 만큼. 그렇죠. 그 마지막 시대라는 걸 우리 한 차원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도 알아요. 그럼 마귀는 얼마나 잘할까요? 대나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서 움직이니까. 그럼 마귀는 자기의 목숨줄이 점점 끊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겠죠. 그러니까 대낮같이 보겠죠. 우리는 한 차원이 가려졌는데도 느낄 만큼이면.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가서라도 하나라도 더 방해하고 회방 공작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 막 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모님이 오시는데도 심지어 악이 오고 이런 지경까지 지금 이제 마귀가 들끓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으로 날뛰는 시대인데 이 선교회가 그자의 길을 막고 있다. 이 선교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매일 나오니 마귀 입장에서는 얼마나 싫겠습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여기가. 박해를 더 치열하게 해야 되겠죠. 시간도 얼마 안 남은 데다가. 요런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총이 있으니까 까마귀가 오는 거다. 이게 올바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올바른 원리 하나가 딱 있죠? 그럼 다른 데도 적용을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혼에게 악이 세고 많죠. 그러면 100%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 영혼에게 뭔가 많은 은총이 있으려고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이런 관점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런 관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원리로 적용해서 볼 수 있어야 균형적으로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힘은 나와 나의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자, 이렇게 사탄이 너희들에게 와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 공장 놓고 어렵게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거라. 왜냐? 너희들의 힘은 나와 나의 아들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들의 힘이 나오는 것이니까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의탁하렴. 요런 뉘앙스. 그 뉘앙스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느님 계시고 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희생의 모범이시죠. 왜냐하면 돌아가시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희생의 산제물이시니까 마귀가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뭐 당연히 하느님 아버지시니까 마귀가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은 그런 위대한 희생의 산제물이셨기 때문에 마귀가 이 산제물 앞에서 자원하신, 왜냐면 모든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마귀가 꼬셔서 자기 하수인을 만들기가 너무 쉽잖아요. 왜 그 이기심만 조금만 톡톡 건드리면 다 자기 하수인 금방 될 테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기심의 정반대의 나라, 아주 자원해서 세상 끝에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제약을 다 자원해서 희생의 산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이 뚫고 들어갈 통로가 없는 거죠. 희생은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희생의 산제물은 너를 위해서 이걸 해, 이렇게 꼬셔서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계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영혼이다, 산제물이다 이러면 마귀는 치를 떨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강한 힘이 나오시는 게 바로 그런 예수님의 다양한 모범 때문에, 그런 당사자시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의 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불로 마귀를 다 덮어버리세요. 불살라주세요. 태워주세요. 이렇게 하죠. 바로 그 성령의 불이니까 그 불로 마귀를 다 태워버리는 성령이시니까 사탄이 또한 이 성령을 이길 수가 없고, 요렇게 삼위일체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느님을 마귀가 못 이기니까 너희의 막강한 힘이야. 그러니까 이 힘인 나에게 의탁하렴. 요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탄은 모든 힘을 빼앗기고 영원히 지옥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도 이거는 알고 있어요. 왜냐? 계시록에 나오니까. 예언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마침내 잠시 풀려났다가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는 새천년 왕국이 건설되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1000년 동안 다스려 보신 후에 아버지 이제 받으십시오. 아버지가 친히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에. 그럼 그때 다 평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 예언은 틀리시거나 맞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우린 결과를 알고 가는 거예요. 단지 이거는 이제 다양한 과정인 것 뿐이죠. 지금 아버지께서도 그렇지만 결국은 다 힘도 빼앗기고 영원히 지옥으로 다 패망해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래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영의 차원에서 활동하니까 우리 같은 반편의의 사고방식을 해도 아는데 사탄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자기 시간이 얼마 없음을. 위로부터 오는 용기 안에 너희 자신을 감싸라. 아, 위로부터 오는 용기가 뭘까요? 그 용기 안에 자신을 감싸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위로부터 오는 용기라는 건 아까 앞에서 요 전반부에서 나의 아들과 나와 성령으로부터 모든 힘은 나온다. 그러니까 나에게 의탁하렴. 이런 뉘앙스의 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에 근거하여 그렇게 내가 너희들의 막강한 힘이니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무슨 걱정이야.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그런 아버지를 굳게 믿으니까 나는 그 아버지께만 의탁해야지. 완전히 하나 돼야지. 완전히 속해야지. 이 마음과 결연한 의지와 진정성의 나라. 그렇게 해서 맡겨드리는 거. 그게 위로부터 오는 용기 안에 너희 자신을 감싸라 라는 말씀의 나라입니다. 위협적인 상황이 생기면 나에게 도움을 청해라. 자, 너에게 언제든지 마귀로부터 저를 보여주세요. 뭔가 영적으로 지금 내가 안 좋은 것 같고 음침한 기운이 오는 것 같고 내가 공격받는 것 같고 올바른 분별이 잘 뭔지 모르겠고 이런 기타 등등. 그런 다양한 하느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 얼른 나에게 도움을 청하렴.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결코 악에 맞서 싸우고 있는 너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 악을 거슬러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고 이렇게 악에 맞서서 싸우고 내가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모른 채 하실까요? 안 그러시죠. 그렇죠? 아니 사람도 올바르된 사람은 저 좀 도와주세요. 아주 진정성의 나라에서 애처롭게 말하는데 뭐야? 이러면서 지나갈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진정성의 정직의 나라에서 누가 아주 간절하게 말하면 그 눈빛이 너무 가련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잖아요. 사람도. 그럼 사람도 죄인도 그럴진데 하느님이 악에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을 저버리고 나는 모르겠다. 네가 열심히 싸우거나 말거나 이러실까요? 그러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성경에 그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네가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여보게 나 좀 도와주게. 지금 아이들과 같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네. 막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나 지금 잠자리에 들었는데 왜 귀찮게 하는가 가게 이렇게 하지만 네가 2번, 3번 계속 두드리면은 마침내는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게 이제 청하는 것의 근원, 원리가 되는 관점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는 갈망으로 혹은 이렇게 올바르게 악에 맞서 싸우고 있는 영혼에게는 꼭 은총을 주시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 자, 얘들아,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 그것은 사탄이고 뭐고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사랑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네가 게다가 악에 맞서 열심히 싸우고 투쟁하면서 하느님을 찾고 갈망하는데 절대 너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니 너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위험에 처한 상황이 생기면 얼른 나에게 의탁하고 맡기고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렴.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문장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마지막 시대 악이 들끓고 있고 심지어 발현 때도 오셨고 앞으로 점점 더 들끓고 발현 아닌 일반 시간에도 들끓을 건데 그럴 때일수록 너는 더 두려워하거나 어머 큰일 났다 악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데 벌써 지레 겁먹고 이러지 말고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더 대담하게 하느님이 계셔. 난 하느님께만 의탁하면 보호되고 살 수 있고 분별도 다 해주셔. 이런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와 하나 되고 의탁하고 맡겨드려라. 이런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신 이 메시지에 근거하셔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시거나 고통이 있으시거나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대담해지시고요. 더 담대하시고 무슨 걱정이야. 아버지가 계신데. 나를 보호해 주시는 성모님이 계신데. 나는 맡겨드리고 위탁하면 되지. 저를 도와주세요 어머니. 제 뜻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고 살았는데요. 한평생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제 어머니께서 아버지하고 완전히 완독으로 하나 되신 분이니까 제발 저를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아버지 뜻에만 잘 반영하고
그 뜻 안에서만 살 수 있게 저를 꼭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성모님이 그 기도를 저버리실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후미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세상의 엄마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아준 육의 부모는 너를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안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그냥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이게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본질의 나라에서 살아가시는 아버지시다 보니 안타깝게도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떨어지는,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한 부족한 반향이죠.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자꾸 객관화를 해서 이런 거는 악이구나. 이런 거 내가 이런 믿음에 희박한 거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엇에 근거하지도 않은 나의 병든 오감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런 객관화를 통해서 자꾸 그 악을 쳐내시고 물리치고 쳐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시다 보면요. 그 악이 점점 여러분에게 엄습했던 악이 점점 오는 횟수가 빈도수가 떨어짐을 여러분이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악도 물리쳐 본 사람이 자꾸 물리치는 거고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이기죠. 그러면 사탄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저 영혼한테는 다가가봤자 맨날 패배만 당했어. 속지도 않고 내 말에 귀도 안 기울이고. 그러면 사탄이 뭐 이기지도 못하는 전쟁에 왜 올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안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악도 자꾸 싸우고 이겨봐야, 무찔러 봐야 여러분에게 스킬도 생기고 그래야 여러분에게 왔던 악도 빈도수가 점점 떨어지면서 안 오게 되는 이런 과정 중에 이제 모든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는 이제 1단계인 거고 누구는 3단계인 거고 이런 차이만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체험을 하셔서 더 많이 아버지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가까이 가시고 의탁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